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자가 종교 지도자들의 앞에 서서 그들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담담하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보다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는가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사람,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의 관심은 단 하나,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그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되었다 할 때 이 본다는 단어는 단순한 시력 회복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그런 변화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맹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던 그였지만 이제는 육체적인 눈만 뜨여진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인식의 변화도 생겼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빛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눈을 뜨게 만드시고 눈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어둠 속에 그하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걸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판단 그리고 사회적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력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통제, 경계 이런 분위기가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런 능력 그리고 교회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한테 질문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된다는 것, 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눈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에게 빛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의 체험은 논리 자체를 이기기 때문에 이 종교 당국자가 아무리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더라도 자기는 은혜에 체험했던 그 내용을 그냥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안문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의 눈을 치유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창조의 사역을 행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사람은 그가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종교 당국자들한테 불려갔습니다. 종교 당국자들에게 불려간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할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출교는 그냥 교회 밖으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 교회 쫓겨나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출교라는 의미는 사회적 단절입니다. 사회에서 매장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 종교 당국자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됐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렇게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사람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 죄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찬반 변론이 지금 바리새인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실제 니고데모가 어떤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종교 당국자가 이렇게 묻는다는 것, 한번 묻고 난 다음에 또다시 또 묻는 거는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묻는 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묻고 난 다음에 이미 지금 자기들은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물음에 대해서 그는 단호하게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반대로 이 맹인으로 있다가 육신의 눈을 떴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눈이 열리면서 점점 영적인 그런 눈도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되는 이 신앙은 어떤 변론이나 논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신앙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 안에서 믿음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아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이 아들이 진짜 아들이 맞냐, 이 아들이 왜 눈뜨게 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부모는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출교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요한은 이렇게 설명까지 붙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면 두려움은 입을 막게 됩니다. 두려움은 입을 막지만, 그러나 은혜는 입을 연다는 겁니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은혜는 어떤 두려움도 나를 막지 못합니다. 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처음부터 완전히 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은 완전한 지식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내가 다 이해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빛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빛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때 그때부터 믿음은 생기고, 그리고 믿음은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늘 한 가지 질문을 항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또 이 한 달 살아가면서 내가 꼭 한 가지 질문 꼭 할 수 있어야 될 게, 나는 보게 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보게 되었다면 내가 보게 된 사람으로 내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복음 앞에 서서, 매일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뭔지 날마다 확인하면서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었지만 내가 보게 됩니다, 내가 듣게 됩니다 라는 그런 복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은혜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된 사람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이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삶을 위축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사람으로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3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절망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여,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이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생명의 삶을 이 한 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달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